요한복음서는 사복음서의 결론서와 같은 책입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누가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우리 중에 이루어졌다. 요한복음은 믿고 생명을 얻으라. 이 예수, 이 복음을 믿고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결론서와 같은 책입니다. 그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잉태하셨다. 인카네이션 하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은 우리가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내 주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걸 깨달으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멸망과 사망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거듭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떤 자에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거듭난 자에게. 그러나 그 참빛이 세상의 빛이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게 비애죠. 죄성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심지어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모여서 종교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게 인간의 비애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가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 낳은 업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의 사건을, 사닥다리 사건을 가지고 왔지만 실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분리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사닥다리, 구원의 통로가 되신다는 예언이지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사닥다리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죽으실 때에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쫙 찢어져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열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장에서 사흘째 되던 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공식적으로 선포한 그날로부터 7일째 되는 날입니다. 창세기의 완성 안식일과 같은 날이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계산하신 거예요. 첫 표적을 행하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는 잔치의 상징입니다. 기쁨을 상징하지. 잔치가 벌어졌는데 기뻐할 수 없다면 그건 잔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잔치에 지금까지 그 누구도 맛볼 수 없었던 가장 진귀한 향기나는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잔치를 벌이러 오셨다는 거예요. 혼인잔치. 그것을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죄에 빠져서 그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텅 빈 돌 항아리가 되어버린 이 비참한 인생에게, 죄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가득 담은 향기나는 진귀한 포도주가 담긴 그릇을 만드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새 잔치, 혼인잔치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잔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텅 빈 돌 항아리 6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겁니다.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말씀을 텅 빈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떠나버린 세상으로 가득 찬 이 텅 빈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웠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자들은 알더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며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어떻게? 말씀을 가득 채워서 세상의 탐욕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사역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어떻게 그런 향기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한 혼인잔치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디서부터? 그게 13절부터 25절의 내용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만몬을 섬기는 곳이 아니, 탐욕의 도구가 아니에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나라, 내 이름, 내 뜻, 내 영광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버려버리기, 배설물로 여기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내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죄를 끝내는 성전이 장사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도모하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강도의 속을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으니, 성전의 기능이 마비되었으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께 막 그런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끈을 도모해서 뭉쳐서 끼리끼리 뭉쳐서 자기들의 세력을 드러내고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를 자랑하는 그런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와서 내 욕심을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본질의 사역이 회복될 때에 교회에서 세상적인 것들이 다 쓰러져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혼인잔치는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더 깊이 이야기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마라. 신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 우리 몸 아닙니까? 시작은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 안에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으면 이 성전이 뭐가 되는 건가? 지옥이 되는, 지옥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탐욕을 끊어버려라, 내 안에 죄악을 끊어버려라. 그것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거룩으로 회복되어질 때, 우리 성전이 청소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으로, 그때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가, 나라가. 그 성전 청결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다음에 성전 청결 사건이 바로 오는 거예요. 언제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성전 청결 사건이 시작되는 13절에 6월절이 가까운지라 6월절로 시작해요. 성전 청결 사건이 마치는 23절에 6월절에라고 시작해요. 6월절이라는 단어로 앞뒤를 딱 쥐고 있어요. 그 안에서 일어나요. 무엇을 말합니까? 성전 청결 사건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6월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로서 온 애굽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여버릴 때에 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칠한 그 집은 다 넘어갔잖아요. 6월 통과했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육체,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 사건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성전을 청결케 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죄를 끊어낼 수 없어요. 죄와 싸울 수도 없어요. 우리는 나약한 죄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그 십자가가 우리 죄를 끊어내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 청결 사건의 진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새로운 성전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 자지신 예수님이 말씀에 충만함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성전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연결 통로 사닥다리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를 영접하라.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능히 죄와 싸워 승리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전을,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의 집이 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기까지 채웁시다. 오직 말씀을 따라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합시다. 오늘 말씀대로 말씀을 가득 채우고 세상의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기쁨이 가득한 혼인잔치를 열어가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의 죄를 쓸어내고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의 참 성전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잔치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 안에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하는 혼인잔치의 삶을 살아가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라고 오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새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주님, 깨어있게 하시고 늘 말씀을 가득 채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혼인잔치를 벌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